불기 2614년 전에 나벌 8일 날 지금은 부다가야가 된 가야에서 전 정각산까지 6년 동안 엄청난 고행을 하셨던 구담 고우타마 실타르타께서 부처님이 되셔서 정각을 이루신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침 제가 열애사 법회를 약속되어 있었는데 제가 국방부 군종교구 소임을 볼 때 인연을 맺었던 예비역 장성 불자들이 오늘 구룡사를 참배하러 오신다고 해서 구룡사하고 열애사하고 법표를 바꿨습니다. 먼저 법문하기 전에 몇 분 대중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을 지내시고 현재 군장성 불자 모임의 회장으로 계시는 이영주 장군님이십니다. 또 육군에 계셨던 조남진 장군님, 또 전종수 장군님, 배종영 장군님, 또 제가 먼저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26사단에 근무할 때 사단의 법당을 지어주신 그 당시에 중대장님이십니다. 전인구 장군님. 그래서 우리 둘이 만날 때는 그때 계급이 저는 상병이고 전인구 장군님은 대위였어, 대위. 그래서 제가 가끔은 전인구 대위 이렇게도 부른 적이 있는데 50년이라는 인연 속에서 부처님의 인연으로 함께 늘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구룡사 오신 것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서가열의 팔상도로 통도사 같은 데는 영산전에 모셔져 있던 탱화가 보물로 지정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박물관에 모셔져 있지만 그것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서가열의 팔상도, 도솔내의상, 비남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하항마상, 녹원전법상, 쌍림열반상 이렇게 부처님의 생애를 전생은 다급생의 수행자로 보살로 계셨지만 도솔천궁에 계시다가 가비라국 눈빈이 동산에서 2649년 전 4월 초파일 날 탄생하시고 그때 천상천하의 유화독존이요 삼계 개고하니 아당안지하리라 사방칠보하면서 동서남북으로 지금 우리들의 생물학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면 동물들 중에는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어미 옆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도태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도 봅니다만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칠보
동서남북 사방으로 7걸음씩 걸으면서, 그러면 28걸음이거든요. 그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욕심의 세상, 색계는 물질의 세상, 무색계는 비물질의 세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욕계에 6천이라는 세상이 있고 색계에 18개의 세상이 있고 무색계에 4천이 있어서 욕계, 색계, 무색계에 6도, 사생, 7주로 이루어져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고, 갑이라국에서는 정관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실달 태자로 29살 때까지 지내다가 29살 때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고행 난행을 하시다가 니련사나 강이 있는 부다가야 보리수와에서 정각을 이루시니 그때가 2614년 전 오늘 새벽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29세 때 출가해서 6년 동안 그 어려운 그 고행자의 길을 걷고 그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하면서 지내시다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도 안 있었겠어요. 지금 갑이라국에 있으면 전륜왕이 되어가지고 이 큰 땅덩어리를 다 통일하는 그런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지내느냐고 하는 말도 생각이 안 떠올랐겠습니까? 그래서 보리수화에서 마군중을 항복받고 정각을 이루신 다음에 45년 동안 부처님께서는 전법의 길을 다니셨고 많은 제자들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전법의 길을 떠나기를 권하지요.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하자.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에 가서 법을 살아리라 하는 그런 전도선언 45년 동안. 그러나 부처님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외갓집 가다가 갑이라국 눈빈이 동산 길에서 태어났고 또 수행자의 길을 걸을 때도 길로 다니면서 지내셨고 정각을 이루시고 45년 동안 전법의 길을 다니신 것도 길입니다. 길에서 그렇게 계시다가 구시나가라 사라쌍수 나무 밑도 길가에 사라쌍수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인멸에 드시는 그런 모습까지도 종초지말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사시다가 길에서 열반하신 분이 부처님이기도 합니다 하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때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 있는 글을 하나 인용해 보면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요 따뜻이 있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나고 죽음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저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출가했다. 저도 전생에 그래도 출가자의 길을 걸었으니까 동진 출가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큰 허물 없이 이렇게나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어제 저녁에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71년도, 72년도는 제가 통도사를 나와서 해인사에 있을 때입니다. 해인사에서 강원에서 있을 때인데 이 성도제일 7박 8일 성도제일 때는 선방에 있는 스님들만 용맹정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에서도 상급반에 있는 스님들은 희망자들은 그곳에 와가지고 대중들하고 같이 그 정진을 하는데 168시간이란 7박 8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 그 선방 스님들하고 정진하면서 거기서 제가 제 스스로 느낀 것은 조금 졸리면 앞으로, 조금 더 졸리면 옆으로, 아주 많이 졸리면 뒤로 나자빠집니다. 이게 이 오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입이 설신의 오근이 우리 몸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는 들었어. 근데 1시간씩 돌아가면서 장군죽비를 탁 메고 이렇게 관찰을 하고 경계를 이제 늦추지 않도록 하고 뭐 하면은 이제 어깨축지를 이제 양쪽으로 3번씩 이렇게 내려치고 또 이제 합장하고 고맙습니다. 무건으로 대답 이 답례를 하고 이제 그러는 시간에 쿵 하는 소리는 귀로 들었는데 누가 떨어졌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찰중 장군죽비를 들은 스님이 내 앞에 와 서 있다. 그러면 내가 떨어진 거야. 근데 동의 못해. 왜냐하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쿵 떨어졌는데 오뚜기처럼 와서 딱 앉아 있으면서 전혀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죠. 아주 많이 졸리면. 그래도 이제 어깨축지를 내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때 무슨 감정이 드느냐. 저 스님이 왜 나만 쳐다보고 있었을까? 어린 나이니까 그러기도 했겠지만 내 차례만 돼봐라. 한 100여 명이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168시간이니까 나 차례도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러면 딱 메고 그 스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조금만 조는 표시만 나도 가가지고 어깨축지를 내려칠 거라고 하는 그런 참 소견머리 없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지난 시간 되돌아보니까 참 소중한 인연으로 만났고, 그러면서 서로가 탁마하고 삼인이 행해 선악인이 스승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 같이 정진했던 그런 대중들은 훗날 다시 만났을 때도 반갑고 기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정진하기에, 수행 정진하기에 알맞은 5시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처님 말씀에 정진하기, 수행 정진하는 데는 머리카락이 칠흑같이 새까맣고 꽃다운 청춘이며 초년의 젊음을 지닌 나이 어린 청년일 때가 기중 제일 낫대요. 예? 파거불행이요 노인불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부서진 수레, 요즘은 자동차로 표현하면 부서진 자동차 굴러갈 수 없고, 노인, 나이 먹은 사람은 불수, 닦는 것이 여의치 않다. 그러니까 젊어서 한 살이라도 젊고 하루라도 젊었을 때 우리가 다잡아서 정진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해서 질병이 없고 무엇이든지 잘 소화시키고 적당한 체온을 유지할 때가 수행정진하는데 아주 좋은 때다. 세 번째는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많고
탁발을 하거나 이삭죽기라도, 옛날에 그 농경사회에서 이삭을 주어서라도 연명할 수 있을 때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흉년 들었을 때보다 공부하기가 좋다. 넷째는 사람들이 우유와 물처럼 융합하며 서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대할 때, 편안한 눈으로 서로 바라보고 할 수 있을 때,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그 뉴스 시간에 자막까지 떠가면서 하는 사람들 그 눈빛 보면 그건 요 사람들이 아니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다섯째, 승가가 사부대중이 서로 화합하고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며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믿음이 있는 이에게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 깊어지게 할 때, 바로 이런 때가 수행정진하기에 알맞은 시기다 그러셨어요. 제가 오늘 또 우리 예비역 장군님들하고 잠깐 그 차 한잔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82년도에 단수 여건으로 인도, 네팔 성지순례를 혼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나갔을 때. 그때 상당히 긴 시간 혼자서 물어 찾아 성지를 순례하고 아잔타, 엘로라, 산치 이런 대탑이나 석굴사원에 가보기도 하면서, 그때 제가 부처님 제자 된 것을 한없이 기뻐했고, 그래서 저는 부처님 4대 성지 중에서 태어나신 곳, 또 정각을 이루신 곳, 전법활동 하셨던 곳, 열반에 드신 곳, 특히 부처님이 열반하신 구시나가라에서 두 가지 감격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해가지고 와서 불자들한테 보여주고도 싶고, 그래서 필름을 한 100여 통 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구시나가라 그 열반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누워 계시잖아요. 저 우측 3층 그 엘리베이터 내려서 우리 방 쪽으로 거기 있는 그 사진이 구시나가라 부처님이 열반지에 있는 그 불상입니다. 우리 또 5층 법당에도 열반상 부처님이 모셔져 있지요. 그런데 거기 관리자가 사진을 못 찍게 해. 아무리 내가 그래도 스님이 한 카트 찍으면 많은 사람한테 보여줄 것 같은데, 그래서 왜 못 찍게 하느냐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 고생하시고 전법하시다가 열반에 드시고 지금 쉬고 계신데 사진 찍다 깨면 어쩌려고 하느냐고 또 이러는 거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돼갖고 안 찍었어. 그 다음에 또 제가 순례를 83년도에 또 가게 됐어요, 혼자. 그때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또 찍으라고 또 하더라고.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조금 인도 돈으로 내가 예의는 차리기는 했는데, 1년 전 그때는 부처님 쉬신다고 못 찍게 하더니 또 1년 후에 가니까는 그 찍으라고 하는 그 도리가 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불현듯 그곳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갑이라고
거기까지는 불과 한 100km 정도밖에 안 돼. 그 광활한 땅 인도에서 100km는 이웃집이죠. 자동차로 움직이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게 많은 곳에 다니시면서 전법 활동을 하시다가 부처님이 왜 여기까지 오셔서 열반에 하셨을까? 그리고 또 열반하시면서 갑이라국을 향해 누우셨을까? 그때 제가 스스로 이렇게 진단해 본 것이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았으면 갑이라국이 망하지도 않았을 거고, 왜냐하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4년 만에, 그러니까 집에서 나온 지 10년 만에 갑이라국을 가셔서 전법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부처님을 쫓아서 출가를 했던가. 그러니까 어쩌면 나라를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출가를 했으니까 이웃 나라가 그냥 병합해버리고, 또 황금인종인 백성들이 대단히 많은 이가 죽임을 당하고, 또 아주 멀리 도망가 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선가구공함에 보면 재불조사 출세는 무기파랑이라, 부처님과 조사스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바람불지에 아니하나 파랑, 파도가 이름과 같이, 어쩌면 요즘 말로 말하면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했던 그 갑이라국 백성들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셔서 그쪽을 향해 누우셔가지고 열반에 드신 것이 아닌가 싶었을 때 한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제가 혼자서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부처님의 그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하신 그 내면에서 우러나온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열반경에도 보면은, 선가구감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번뇌를 끊으면 해탈이요, 단 번뇌명 이승이요, 번뇌 불생명 대열반이라는 선가구감,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도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부처님의 열반경, 대반열반경에도 번뇌를 끊으면, 번뇌가 뭐예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화 잘 내는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 화 잘 내. 그것을 번뇌라고 그래요. 우리들에게 가장 못된 병이죠. 탐진치 삼독. 그 번뇌를 끊으면 해탈. 해탈이라는 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시명열반이라고 했다면, 번뇌가 안 일어나야 돼. 근데 이런 때 한 가지 겉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 가끔 사람들 보다가 화가 나 있는 것 같는데 웃는 얼굴로 화면에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일기예보요. 그래서 저는 못 속여, 저 자신을.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났는데 웃고 있어. 화가 났는데. 그 사람은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입니다. 화가 날 때 차라리 화내는 사람이 낫습니다. 그러나 속까지 뒤집혀서 화를 낼 일은 아니고, 상대가 소중한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화났다고, 화가 나 있다고, 힘들다고 하는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는데, 화가 나는데 웃는다? 이것은 대단히 경계를 해야 될 인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화 안 나는 게 최고예요. 화가 안 나는 게 최고예요. 여기서 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것을 열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가 나는데 웃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인간적으로 화가 날 때 화내는 사람이 어쩌면 솔직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요즘 너무 텔레비전에서 스승들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비추어 보는 겁니다. 열반은 해탈이요, 열반은 고요하며 고요적적, 열반은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며, 열반은 법렬이요 환희법렬이요, 열반은 욕심을 여인 것이요, 열반은 조건 없는 사랑 연민심이요, 열반은 탐욕을 떠난 것이요, 열반은 나고 죽는 생사의 고를 여인 것이요, 열반은 시류불상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불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요, 열반은 공함을 여인 것인데, 논리적으로는 열반은 두 유형의 열반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여열반, 35세 때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것은 남음이 있는 이 4대 육신, 우리하고 똑같은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깨달음을 이루신 것을 유여열반이라 하고, 구시나가라에서 사라상수나무 밑에서 80의 세연을 마감하고 열반하실 때를 남음이 없는 열반, 없을 무자 남을 여자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 제가 화엄경에서 하나 발췌를 했는데, 한 생각에 1년 만년이라고, 한 생각에 과거 현재 미래를 알되, 한 생각에 우리는 하루에도 1000가지 10,000가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는데 그거 다 못 들고 있습니다. 강물 흐르듯이 앞에 흐른 물도 보고 지금 물도 보고 뒤에 올 물도 바라보는 것처럼 한 생각에 일념에 과거 현재 미래를 알되 알면서도 아무런 시비 분별이 없고 가지가지 시간이 같지 않음을, 가지가지 시간도 천차만별이요. 우리 조은이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데, 인간끼리도 그렇게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이하고 있으면 일각은 15분입니다.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시간은 같은 시간인 것 같지만, 어제 아래 말씀드렸죠. 우리가 남북으로 태양계를 공전하고 있는 시간을 365일 5시간 46분 48초라 하고, 동서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구가 도는 자전의 그 시간은 4만 킬로미터를 24시간에 돌아치는 그걸 보면 1분에 지구도 자전하는 속도가 27.75km나 되고 4분에 111km를 돌고 있고 1시간에 1666km를 돌고 있는 거 보면 참 굉장히 빠른데, 빠르기가 참 유수 같다는 말도 거기에 빗댈 수가 없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스스럼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중력의 그런 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듯 가지가지 시간이 같지 않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다. 일념지 삼세호대 이 무유 분별해서 종종시 부동을 이시여 세간이로다. 그러니까 한 생각에 과거 현재 미래를 알지만 알면서도 아무런 분별 식심을 일으킴이 없고 가지가지 시간이 같지 않음을,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이치를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국의 청량국사 같은 스님도 화엄경을 만나고 보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화엄경 80 화엄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주석서를 붙인 청량국사께서 화엄경 만나고 가서 이렇게 뛸 듯이 기뻤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깨끗하면 그곳이 정토요, 염려 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인데, 생각이 시비하고 분별하게 되면, 시비가 끊임없이 반복되면 그곳이 오탁악세예요. 일천재, 믿지 않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선근이 있는 이가 보리심을 드러내는 것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천재들은, 일천재라는 말은 믿지 않는 이들, 6가지 인연으로 지옥악의 축생에 떨어져서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그래. 열애수 공덕품 이번에 통도사 가서 법문하면서 경전을 들여다 보니까 사막도에 있는 그 중생들, 일천재들이, 그 중생들이 비로자나 보살님의 법문을 듣고 환희법열을 하니까 전부 다 도솔촌 내원궁에 가서 환생했다,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은 나쁜 마음이 치성한 연고요. 왜 믿지 못할까? 나쁜 마음이 치성한 연고, 후세를 보지 못하, 과거, 현재, 미래를, 인과를 믿지 않고 윤회를 부정하지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잘 살자는 것은 오늘을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우리가 염원한다면 잘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이들이. 그런데 후세, 미래를 보지 못하는 연고로 믿지 않고 번뇌, 탐짐치 삼독 익히기를 좋아하는 연고, 선근을 멀리 여인 연고, 우리가 보리심이 없으면 선근이 장양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나쁜 업에 막힌 연고, 나쁜 벗을 친히 가까이 한 연고. 여기서 나쁜 벗이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먼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성도제일날 절에 와야 되는데 오늘 절에 못 온 이도 있을 거거든. 뭔 바쁜 일이 생겨버렸어, 또 장애가 생겨버렸어, 아니면 누가 꼭 그곳에 가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겼다든지, 누가 아팠다든지, 하여튼 뭐 그 생각은 천 가지 만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벗을 잘못 두면 그렇게 꼭 나쁜 길로 유도한다는 거죠. 또 5가지가 있어 사막도에 빠지게 된다는, 지옥악이 축생에 빠지는 일을 보니까 선업이니 악업이니 하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업이니 악업이지 하는 과보가 없다고 항상 말하는, 인과가 없다, 죽어봤냐 가봤냐, 이런 식으로. 2번째는 보리심을 낸 중생을 해친 연고, 잘 사는 이들을 비방하고 권모술수 쓰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식으로. 3번째는 잘 사는 이의 허물 말하기를 좋아해. 법문을 듣고 나서도 그것을 지 분상에 안 맞는 것은 까락까락 따져가지고 그걸 지적하는, 요즘 보면 그 사람들을 뭐 평론가라고 하든가. 4번째는 법과 법 아닌 것. 자, 보세요. 뱀이 물을 먹으면요 독이 생기고, 소가 물을 마시면요 젖소가 우유를 생성하는 그 이치로 한번, 똑같은 물인데도 부처님이
그런 법문을 하신 적이 있어. 여기 한 잔의 주스가 있다. 그 인도 같으면은 사탕수수즙이라고 합시다. 대중들은 마실 수 있는가? 예,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발효되어 가지고 술이 되었다. 먹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술이 발효되어 갖고 식초가 되었다. 먹을 수 있는가? 예, 먹어도 됩니다. 자, 똑같은 재료가 주스였다가 술이었다가 식초가 되는 과정 속에서 왜 부처님은 그것을 들어서 대중들에게 보인 것일까? 그러면 술을 마시면 취하고 취하면 백화가 만발해 가지고 실수한다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어울려서 공양 같은 거 한번 보면 받아놓고도 안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잔을 탁 무덤 엎듯이 이렇게 엎어놔. 뭐 아프다든지 그런데 요즘 옛날처럼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못 먹는다, 안 먹는다, 먹을 수 없다고 하면 다 서로 이해를 하는데 완삿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을 것인데 그 잔을 탁 엎는 것보다는 내 생각에는 입술만 댔다가 뛸 수도 있는 그런 도량, 그런 아량이 필요한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법 아닌 것을 전도된 생각으로 그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살피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다섯 번째는 법의 허물 구하기 위해서 법문을 듣고 말을 듣고, 그러니까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그래서 요즘 휴대폰까지 있어가지고 녹음도 잘 된다며. 저도 누가 요 시계를 시계가 아니고 별것이 다 들어있는데 딱 한 가지 여기 내가 보고 있는 게 있어. 배터리 충전해야 되는 것하고 아직까지 갔다가 주고 그 처사가 아직까지 와갖고 요것을 상세하게 안 알려줘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몇 보 걸었는가는 내가 보는 것은 알아. 몇 보, 그리고 시간 알아. 이렇게 보면 시간이 나와. 이렇게 지금 11시 36분이네. 그러니까 아직은 그것밖에 모르는데 요놈이 말이요, 여기 이렇게 넘겨보니까 요놈이 전화도 되고, 그것도 이제 휴대폰하고 연결은 해놔야 되겠지. 전화도 되고 또 사진도 찍는다네. 근데 아무리 봐도 찰칵찰칵 누르는 것이 안 보이던데.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은 너무나 많은 노출된 것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이젠 버리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 내려놓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 안 가지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풍요 속에 지금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부처님 제자 중에 주리반특가라고 하는 제자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늘 그 속에는 들은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 주리반특가 제자 중에서 바보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하루는 부처님 저는 너무 어리석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부처님 법문도 안 들어오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고, 요즘 유시각에서는 제8 아래야식에다 다 담겨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훗날 언젠가는 그게 꿈속에 떠오르듯이 떠오른다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남들이 저를 바보, 멍충이, 천치라고 놀려댑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다른 이들처럼 수행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주리반특가에게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주리반특가여.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리석은 줄을 아는 사람은 이미 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이는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는 생각조차 사실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가 부족한 것을 부족한 줄 아는 거, 그건 궤도수정해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시겠죠? 모르겠어? 모르면 마치지 뭐. 예? 오늘 부처님 성도제일 우리 스님 이번 17일 날인가 제가 법문을 청했는데, 우리 저 스님이 그 대만에서 8년 유학도 하셨고, 이제 지금 서울에 온 것은 지금 사시 기도하러 온 것 아니요. 지금 박사과정 밟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청했어. 근데 참 이렇게 연불소리 들으면 편안하죠. 또 우리 새벽에 그 예불 모시고 하는 스님들도 연불소리 들어보면 참 편해. 어쩌면 정우 스님이 더 안 편할 수도 있어. 생각이 많아갖고. 그러나 주리반특가처럼 자기가 부족하면 부족한 줄을 알고 그렇게 살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스님들하고 함께 인연을 맺어서 기도하면서 잘 살았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세요.